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강권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사님의 집사님의 삶에 강권하시도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권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네,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음식을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저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어. 몸에 좋아. 저거 먹어. 그래야 안 아파. 강권하십니다. 저는 달라고도 안 했고 먹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은 갈 때마다 항상 반찬을 싸주십니다. 강권하시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실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충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충성은 상하 개념을 요구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성스럽게 책임과 성실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죠. 이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랑의 성공 여부가 대상인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우리가 부르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없고 실패가 없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1절에 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나오죠.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끝부분, 거의 마지막 시기죠. 이때 약 3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1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41년간 나라를 통치했죠.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잘 나가기는 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죠.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들은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아주 불안정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이긴 했지만 그 부유함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그래서 그 큰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윤리적 기준이 다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기득권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점점 더 심해졌겠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시대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나라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목축업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정착을 해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농사일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그 비를 자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또 제사도 잘 드리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비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줄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절하면서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바알을 의지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원리가 뭐였냐면, 바알신 말고 또 바알신과 쌍으로 아세라 신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떨어지는 액체가 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에는 생명이 깃들고요. 그래서 그 비가 대지에 내리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창기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바알 신전에 오면 그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 행위를 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 자극을 받아서 이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오게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참 가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가증스럽고 음란한 문화였습니까? 이때부터 스며든 바알의 문화가 그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시기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때 음란한 여자는 바알 신전 창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창기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음란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은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가 맞이한 그 음란한 여자가 하필이면 고멜이었습니다. 고멜. 제가 고멜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라고 할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끝.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란한 여자 고멜,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여서 그 죄악이 차고 차서 끝까지 가득 찬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고멜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갈 때까지 갔음을, 정말 끝까지 다다랐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그때 가나안 땅의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신 분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그 원리로 다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에는 아주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합 왕조를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아합 왕조를 심판했던 곳이 또 이스라엘이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곳도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하면 이제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심판이죠. 심판. 아합 왕조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도 4절에 보면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가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시겠죠. 이것이 첫째 아들의 이름 그 이스라엘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예후 왕조 한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제 곧 외세의 침입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지만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심판의 장소에서 그들의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를 빼고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었죠. 로가 붙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그 심판을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로루하마,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임신하여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로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로암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이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나라가 폭삭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텐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보다 큰 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받은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죽게 된 것이 가장 큰 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왕이기는 했지만 왕위의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삶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고멜, 이제 끝까지 왔고, 이스라엘,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며, 로루하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로암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초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의 행복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부모들이 있죠.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로비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성적을 조작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불법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불법인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죄의 심판이 행해졌고 용서받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심판도 이미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로루하마, 용서받지 못했고,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공의로만 끝을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 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버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그 십자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로암미 그러시면서 분노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분노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돌이키려고 할 때 분노하지만 상대방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돌아서 버리죠. 하지만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키라는 분노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넘어갔다. 너희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고 버림받는 그 자리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으로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이 배신해서 돌아서고 밉게 굴고 충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도 그 죽음까지 넘어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분노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축복하며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도 이 강권적인 사랑을 이미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메시지만 주기 원하셨다면 호세아에게 고멜을 불러다가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라. 아니, 심판을 고지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라니요, 자식을 낳으라니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심판을 할 것이지만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결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결혼할 것이다.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결혼할 것이다.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인 음란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혼인 서약을 맺으시는 그 강권적인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심판받고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사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은 죄를 짓고도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뺏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는 이름에 뭐가 빠졌습니까? 로가 빠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너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 너는 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 너의 연약함, 너의 무능함, 그것이 나의 사랑을 결코 막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사랑을 너의 삶 속에 강권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 강권하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